저는 오늘 겸손한 자의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천에서 목회할 때에 이제 저희 사택이 길 맨 끝에, 그리고 저희 집 이제 떨어져 나가면 이제 그 고가도로가 있는 그런 맨 끝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한날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한번 막 흔들어 놓고 나갔더라고요. 되게 당황이 됐어요. 그리고 섬찟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짐 정리 다 하고 그러고 뭐 그냥 지나갈 줄 알았어요.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 뒤로는 집에 들어오려 그러면 좀 기분이 싸해요. 그리고 집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으면 저희 집 맨 끝집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발자국 소리가 다 길까지 비고 하는 거 들리면 꼭 이거 도둑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그런 두려움, 긴장감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뭐 그런 긴장감보다 더 큰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처해 있는 역사적인 상황은 이사야서 35장부터 36장 쭉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36장에 간결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야금야금 훔쳐가는데, 도적질해 가는데 매일 전투를 하면 져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이시여 서울이, 왕이시여 인천이, 왕이시여 대전이, 왕이시여 저 구미가 다 패배했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 유단 나라에 48개의 성읍이 있는데 싸울 때마다 사네립 왕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성읍이 둘이에요. 라기스하고 예루살렘하고 두 개가 남았는데, 라기스는 예루살렘 밑에 있는 성읍이거든요. 그래서 라기스도 이제 점령이 다 됐기 때문에 라기스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삭의 사신에게 큰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고 랍삭에게 예루살렘에서 아주 36장에 나오는 말을 전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민들이 밑을 내려다 보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쭉 둘러쌌는데 그 군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얼마나 그 볼 때 그 성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겠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 자기 나라를 야금야금 침공해와서 이제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그럴 때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왕이 얼마나 초조하고 두렵고 어려웠겠어요.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묻는 질문이 4절입니다. 36장 4절에 야!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너희들이여, 너희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기 때문에 우리와 지금 전투하겠다고 아직도 버티고 있느냐? 그게 한마디로 요약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바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8가지를 36장에서 쭉 이 얘기를 합니다. 뭐? 너희 힘을 믿는다고? 너희 힘이 뭐가 힘이 있냐? 여태까지 패배하고 몰려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 너희 힘이, 너 능력이, 너희 지혜가, 너희 용맹이 어디 있냐? 두 번째는 너희들이 뭐 애굽의 힘을 믿는다고 외교 전술을 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군대들을 빌려와서 우리를 치겠다고? 야, 우리가 내려오니까 애굽에 있는 군대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 봐라. 그 말도 안 된다. 애국 군대는 너희 손에 잡으면 가시라서 그 애국 군대 잡으면 너가 그 애국 군대에 의해서 찔리는 거다. 믿을 게 없지 않냐 너희들이.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가 여태까지 이 세상, 아수르가 이 세상을 다 정복할 때에 자기 힘이 자기를 지킨 민족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지만 그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여태까지 싸우다 하나님이 너희를 한 번이라도 도와줬냐?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올라와서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지?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너희를 치러 올라왔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계시를 받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던 모든 신들은 다 무너졌다. 18절, 20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맛의 아라밧 신들, 그리고 스발림의 신들, 그리고 사마리아의 너희들과 같은 여호와를 섬기던 그 신, 사마리아도 다 무너졌다. 열방의 신들 중에 자기 민족을 구원한 신이 하나도 없다. 여호와가 어찌 예루살렘을 너희 손에서, 내 손에서 구원해내겠느냐. 그렇게 5가지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아수르 대왕 앞에 나와서 항복해라. 항복하면 너희에게 아수르 대왕이 포도나무를 줄 거고 무화과 나무를 줄 거고 우물물을 줄 거고 그리고 땅이 없으면 다른 땅으로 옮겨서 부동산을 줘서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축복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항복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히스기야가 이런 얘기를 다 듣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마라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31장 1절에서 7절을 3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해야지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환경이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느냐? 아닙니다. 31장 7절에 보면 그의 옷을 확 찢어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기도하러.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굵은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것입니다. 상복이에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히스기야 자신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죽음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35장 36장에서 쭉 읽어보면 히스기야는 여태까지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패배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으로 버티면서 왔는데 이제는 더 버틸 상황이 아니에요. 마지막 예루살렘 성읍 하나 남았는데 그 성읍을 군대들이
아수르 군대가 뺑뺑 둘러쌌는데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벽적인 벼랑 끝에서는 이제는 뭐 어쩔 길이 없는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때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자신을 잊고 자신을 장사 지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죽었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정말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 다 아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고 거기보다 더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은 예수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해요. 겸손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히스기야를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넣고 또 패배하게 하시고 또 패배하게 하시고 또 패배하게 하시는가? 자신의 능력, 자신의 군대,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명예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까지 깨어져서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철저히 깨어져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저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게 겸손입니다. 이렇게 깨어져서 겸손해지면 그 다음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은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런 거하고 달라요. 조금 전까지 패배할 때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능력이 있긴 있는데 좀 약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달라니까요. 저에게 좀 지혜를 주시라니까요. 저에게 좀 능력을 주세요. 아직 자기가 뭐 남은 게 있어요. 그 남은 거에다가 하나님의 뭐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저는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저는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것 같이 삽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직도 자기 중심이에요. 아직도 자기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자기 주위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중앙에 있고 하나님은 늘 가에서 맴돌아요. 내가 중앙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자신을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렇다 살려달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 깨어진 거예요. 그게 겸손. 겸손은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겸손은 겸손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에요. 겸손은 얼굴에 막 웃음을 띠고 뭐 이렇게 막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딱 깨어져서 바닥이 나서 굵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겸손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려주는 거죠.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죠. 겸손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예수의 보혈을 맞으면서 이 예수의 피, 내 죄가 죽인 예수의 피, 거기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부활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겉과 속이 똑같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저 죽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려 엎드릴 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장 37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성경을 37장 6절 7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3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의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히스기야가 우리가 읽었던 37장 14절 이하에서 기도하기도 전에 7절에서 기도에 뭘 받습니까? 응답을 받아요.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히스기야가 14절부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그 아수르 왕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뛰어넘어서 37장 14절 20절로 갑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정말 겸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그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사게가 했던 말들을 다 문서에 기록을 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그걸 히스기야에게 줬어요. 히스기야가 그 사신이 주는 글을 받았어요. 듣고 또 읽어봤어요. 정말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은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을 직면해서 본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은 어려움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랍사게가 보냈던 말을 다 펼쳐놓습니다. 글을 쭉 돌돌돌돌 말아서 왔던 그 글들을 다 펼쳐놓으니까 그 글들 속에 햇빛이 비치고 공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다 펼쳐 놓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렵다고
그 어려운 문제를 돌돌돌돌 말아서 저 깊은 데 축 처박아 놓고 생각지도 안 하고 피해서 다녀서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약점은 이것이고, 하나님, 제가 당면한 문제는 이것이고, 하나님, 저의 실수는 이것입니다 하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공개하는 거예요. 비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15절에 보면 겸손한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5절에 기도하잖아요.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히스기야는 아까 7절에서 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딱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아수르 왕, 즉 고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을 것이다.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 기도합니다.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물론 응답받지 않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응답받았는데 뭔 기도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히스기야가 겸비해서 베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37장 7절에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는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말씀을 하셨어요. 다 아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응답한다. 근데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말씀하세요. 11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응답을 확신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고 구하는 이는 작아요. 찾는 이는 더 작아요. 두드리는 이는 더 작아요. 그럼 응답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 작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이제 3년이 돼서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속에 넣고 7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합니다. 응답은 기도는 응답을 받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받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좀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해서 애를 쓰는데 감기가 걸려서 제가 아침에도 기도 좀 깊이 못하고 이러는데요. 기도원을 제가 한번 가봤어요. 월요일 날 제가 기도원에 가고 주일날 오후에도 기도원에 가려고 애를 쓰는데 가봤더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늘산 기도원, 대한수도원,
이렇게 십자수 기도원, 그 넓은 기도처에 기도했던 백성들 다 어디 갔는지 텅 비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세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왜요? 조금 전에 말씀,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저 살 수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16절을) 보세요. 펴놓고 하나님 앞에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1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 먼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기의 패배한 상황, 자기의 가슴 속에 랍사개가 들려줬던 말들이 막 솟구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누가 사람이 나한테 아주 독한 말을 하면 그 독한 말이 내 속에 돌아가지고 그 독한 말이 내 속에서 막 그 독한 독사의 새끼들을 막 까내잖아요. 까내면서 그 생각이 물어가지고 막 사람의 마음이 막 혼미해지잖아요. 랍사개가 얼마나 독한 말을 합니까? 너 힘이 뭐냐? 너 애국 믿냐? 너 하나님 믿냐? 하나님 뜻으로 너 내가 우리 치러 왔어. 계시받아 왔단 말이야. 어떤 신이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냐? 항복해라. 막 이게 막 소리 막 올라오는데 그 소리 속에 기도가 되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기도했지만 패배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지만 도움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안으로 히스기야의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안으로 히스기야의 그 패배한 마음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광명이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불이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 자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독한 말들, 여태까지 패배했던 패배의식을 뚫고 하나님 안으로 깊이, 더 풍성하게 몰입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인내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싸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기도의 인내를 하지 못합니다. 너무 섣부르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다가 뭐 한 5분, 뭐 한 3분 얘기하다가, 아, 기도가 안 되네. 속이 시끄럽네. 그리고 기도의실에서 떠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속으로 깊이 몰입하는 과정을 갖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몰입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확신이 들고 믿어지면 확신이 생기잖아요. 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지면서 17절, 18절, 19절까지 정확한 자기의 현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도 다 들었다는 얘기. 여러분, 이건 그냥 입술로 수사학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으로 몰입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떠서 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들으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수르에 하는 회방하는 말을 다 들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는 18절, 19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들이 이겼던 건 나무와 돌멩이 신입니다. 나무 신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기지 못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커지고 나면 환경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긴 신은 나무와 돌멩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너무 확실하잖아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상황이 변화하고 내 소원이 성취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아수르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하고 싸우는 이 싸움은 모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싸움입니다. 애굽도 아람도 그 주위에 있는 그 에돔도 다 블레셋도 다 관심을 가지고 전쟁이 나는데 관심을 어떻게 될까 성패 관심을 안 갖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이스라엘이 구원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열국 중에서 천하만국 중에서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진짜 당당한 기도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축복받는 것이, 내가 참으로 하나님 손에서 높임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겸손하고 당당한 기도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37장 36절에 그날 밤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치시고 시체밖에 안 나왔어요. 겨우 사네립이 자기 니느웨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죽고 그리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겸손하게 기도하십시다. 겸손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뭐가 겸손이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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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고요. 뭐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은 생존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죽이십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나 좀 도와주세요.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그가 아닙니다. 다 깨어져서. 언제 깨어지나요, 사람이? 환경이 어려울 때 깨어져요. 참 사람 묘해요. 패배하고 어려울 때 어려운 환경 속에 사람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튕겨나가지 말고, 그러므로 어려울 때 자포자기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벼옷을 입고 우리가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진교회에서도 금요일날 심야 기도에, 좀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좀 힘쓰십시다. 기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기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수를 놓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수를 놓은 주님 신앙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